유람선 타이타닉호의 침몰에 대해서는 아마 거의 저와 여러분들이 아마 모두 아마 이렇게 들어보거나 또 한번 보셨을 거예요. 영화 후반부에 배가 이렇게 가라앉는 가운데 이 현악기의 잔잔한 성가 연주가 들려오지요. 그리고 노 부부가 물에 차오르는 선실의 침대에서 손을 꼭 잡고 누워있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몇 초에 불과한 짧은 장면에 등장하는 노 부부는 그 중에 실제의 그 타이타닉호의 탑승 승객이었던 스트라우스 부부를 이 모티브로 삼아서 이렇게 영화에 연기를 한 것이거든요. 이시도로 스트라우스 부부인데 스트라우스는 뉴욕의 아주 큰 백화점을 소유한 대부호였습니다. 아내와 이제 항공기에 사랑하는 아내와 유럽을 여행하고 돌아오는 그 기념 여행길에 타이타닉호에 탔다가 침몰하는 그런 사건을 당했습니다. 지상에서 이제 가장 이 아름다운 것은 사랑이라고 봐요. 그 남을 향한 희생의 사랑, 또 부부의 또 가정의 중심은 부부인데 오늘 이렇게 부모와 자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구명정이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어요. 타이타닉호에서 이렇게 그 영화에도 나오지만 구명정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아내를 구명정에 태운 그 이시도로 스트라우스 그 뉴욕 백화점 대부호는 그 남편으로서 다른 승객을 위해서 그 자기는 그냥 이렇게 침몰되고 내가 안 타면 그 제한된 그 수가 적은 거기에 다른 사람을 태워야 되겠다. 그러면서 아내는 거기 타게 하고 자기는 이제 구명정에서 내리겠다고 말합니다. 그 장면이 참 이렇게 감동적이에요. 그러니까 아내가 이제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많은 시간을 함께 해왔어요. 당신이 있는 곳에 나도 있겠어요. 그렇게 아내가 말하고 자기와 동행했던 지금까지 하녀에게 자기의 그 비싼 외투를 입혀주고 하녀에게 나 대신 나는 남편과 함께 저 침몰하는 배에 있겠다. 네가 타라. 한 명 대 한 명이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한 사람 대 한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피값으로. 할렐루야. 생명과 생명이에요. 생명과 생명. 이 부인이 타면 하녀가 죽고 하녀를 태우면 하녀는 살고 부인은 또 죽는 거예요. 룻이 꼭 그 나오미 그 어머니한테 어머니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나도 가겠다. 남편도 죽고 모든 것이 황량한 가운데 어머님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 또 어머님이 계신 곳에 나의 작고 노모가 되시고 늙어 가시는데 내가 어머니와 함께 있겠습니다. 참 그렇게 그 룻의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중심을 보시고 보아스를 만나게 하셔서 그 가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영적인 세계에도 이 참 공짜가 없는 것이죠. 아벨은 죽었지만은 하늘나라에서 그 상급이 엄청나게 큰 것이죠. 그래서 그리고 동행하던 하녀에게 그 외투를 입혀주고는 이제 손을 꼭 잡은 부부가 이게 실제 이제 그때의 그 상황에 있던 것을 다시 또 저거 한 것이거든요.
손을 꼭 잡은 부부가 선실로 돌아와서 그 생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 하는 것을 나타낸 영화의 그 감동적인 장면이지요. 살아온 흔적과 모습이 고스란히 담긴 마지막 모습이었지요. 그러고 나서 이제 침몰되지요. 이것이 인생의 참 아름다움이 아닌가. 나의 희생을 통해서 사랑이라는 것은 sacrifice, 희생. 십자가 희생이에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마음을 비우시고 동등된 하나님과의 동등됨을 비우신 그것이 바로 이제 자기 비움. 예수님이 제일 원형이 되는 것이죠. 자기를 비우지 않고는 이게 잘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와 자녀 간에 다툼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안타까운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그 타이타닉호가 무너져 내리는 그 침몰하는 그 비극의 순간에도 이 노부부의 아름답고 진실한 그 사랑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정말 내가 안 타면 다른 사람이 한 명 탈 수 있고 또 남편과 함께 내 운명을 같이 하면서 하나님께 천국 가면 되니까 또 하녀를 또 태우고. 부부가 어떻게 서로 희생하며 인생을 엮어가야 되는가 하는 시사하는 바가 참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마음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지 않겠는가? 부부가 행복하면 가정이 행복하고 또 행복한 자녀들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중심이 부부. 남편 된 자들과 아내 된 자들에게 바울 사도는 의무를 수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죠. 오늘 5장 안 읽었는데 앞에 먼저 읽을게요. 18절에서 21절 그것이 이제 쭉 뒤에 이제 22절부터 계속 6장까지를 이끌어가는 하나의 그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16절, 17절은 제가 읽을게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18절에서 21절까지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들어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성령 충만함.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 성령 충만은 하나님께 마음을 하나님께로 가져가지 않고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충만하게 되기가 어렵거든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의 거룩한 것이 다 우리에게 부부가 많이 닮잖아요. 자녀도 또 부모를 닮잖아요. 함께 가까이 있음으로써 닮게 되는 가까이 있음으로써. 바울 사도는 이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랬어요. 피차 복종할 의무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어떤 큰 바운더리 그림 속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험정역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렇게 역주가 되어 있고 또 그분을 위하여 그런 말씀이기도 해요. 하나님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라는 뜻이 그분을 위함으로써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그분을 위하는 것인데요. 그분을 위함으로 우리가 참으로 그를 경외한다면 그를 정말 높이길 원한다면 그분 앞에서 진실로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서로 상호간에 서로의 진리 안에서 서로 복종하는 그러한 피차 복종하는 그러한 것을 의무를 수행함으로 말미암아 가정의 행복을 정진시켜 나가라는 그런 그 큰 바운더리 속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22절부터 구체적으로 또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이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냥 저는 하나님 말씀만 전합니다. 그 말씀 안에 해답이 있거든요. 해답이. 다른 데는 없어요. 이 세상에 어떤 가치에도 없어요. 돈이 많아도 안 돼요, 여러분. 인간이 참으로 윈윈하고 생명이 부유하며 하나님으로 부유한 인생을 사는 것은 오직 이 성경의 진리 안에 있고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것이 감추어져 있는 것이죠. 아내들에게 주어진 의무는 주 안에서 엔토 크리스토스 인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 안에서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복종의 이유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되기 때문이다. 이게 성경은 변하지가 않게 계속 가는 것이죠. 주님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의 권위는 교회의 악으로부터 구하기 위하여 온갖 좋은 것을 교회에 공급하기 위하여 교회에 역사하시고 계시죠. 참 신비한 게 오늘 말씀에 잘 보시면요, 남편과 아내를 설명하는데 교회와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계셔요. 이걸 잘 우리가 포인트를 잡아야 돼요. 그 원천이 바로 근원이 뿌리가 예수와 교회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 원리를 붙들으라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방법으로 남편은 자기 아내를 보호하고 위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것이 바로 교회가 그리스도가 사랑과 진실로 끝까지 교회를 이렇게 늘 생각하는 것처럼 남편이 아내들을 생각하고, 아내들도 범사에 남편에게 복종하라. 교회가 그리스도의 말씀에 우리가 복종해 가잖아요. 우리의 모든 이론을 파하여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미니, 이게 교회가 가야 될 방향이거든. 방향성. 교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될 방향성은 모든 이론을 다 파하여서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이 그리스도께.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께 사랑과 신실한 겸손으로 섬기듯 아내들도 그렇게 하면서 가정 공동체의 공동체죠. 가장 소규모 공동체 가정이에요. 부부부터 시작해가지고 부부, 또 자녀가 생기면 또 부모가 있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축복의 영적 교훈이 함께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연결돼. 남편들의 의무는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죠. 25절부터 쭉 말씀이 있죠.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교회가 이렇게 다 성도들, 저 여러분들, 교회도 마찬가지고 지상에 불완전해요. 결점투성이에요. 다 재성이 있고 연약성이 있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은 지속적이고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시고 성부, 성자, 성령께서 푸른 초장에 우리를 누이시며 끊임없이 우리들을 양육해 가시고 마지막에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정령날을 따르리니 아버지 집에 우리를 영원히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셨어요. 이거보다 더 큰 건 없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주신 거예요. 저 여러분들. 이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죄의 모든 것을 가리고 그것을 다 소멸하고 다 해결하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놓으셨어요. 지금 금방 말씀드린 게 26절, 2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28절 한번 읽을게요. 이게 굉장히 영적이에요. 28절 같이 읽게요.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멘. 또 읽을게요. 32절, 33절 시작.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시면서 사랑한 것처럼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심으로써 남편들도 아내 사랑하기를 예수님이요,
나가 너희들에게 나를 내어준 것처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얼마나 많은 인생의 삶이 이 마지막 때로 가면서 불법이 성행하고 사랑이 부족하고 악법이 성행하면서 이기적인 사랑이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표적인 거 바로 내로남불. 남이 하면 불법이고 내가 하는 건 괜찮은 거예요. 남에 대해서는 아주 예리한 어떤 컬러를 들여대고 자기에 대해서는 너무나 너그러운 거예요. 다 그게 부메랑이 돼서 자기한테로 나중에 다 돌아오는, 자기가 말한 대로 살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의 자녀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자기 자녀는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주님만 그렇게 안 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은 정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자신을 다 내어주셨어요. 그런 것처럼. 그러면서 예수님은 너무나 좋으셨어요. 마지막에 그 이사야 53장에 우리가 봤습니다마는 거기에 보면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내 씨를 보리라. 나의 씨를 보리라. 첫 번째 열매가 되시고 내 열매들을 보리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게 된 모든 것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당신의 몸과 피, 모든 것을 쏟으셔서 사랑하신 그 결과가 바로 우리가 오늘 이 믿음을 가지게 된 것 줄 믿습니다. 모든 교회와 개개의 신자들은 영광이 이를 때까지 티나 주름이 없는 것일 수는 없어요. 다 우리가 티와 주름이 다 있어요. 우리 허물이 있고 그죠? 자국이 있고 그래요. 그런데 계속 예수 믿어가면요, 어느 날 돼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글로리피케이션, 영화롭게 하시는 그 날이 오게 되면요, 흠과 티가 다 전부 모든 것을 다 제거하시고 예수님처럼 부활되는 그 날이 약속되어 있어요. 이런 성경대로 되어지니까 우리는 성경대로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남편이 왜 아내를 제 몸같이 뜨겁게 사랑해야 되는가? 그 이유는 바로 남편이 아내가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라.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인 것 같이 우리가 하나임으로 사람을 부모를 떠나서 하나가 된다 그랬죠. 하나가 된다.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뭐 연예인들도 보면 상당히 이렇게 돈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내 몰래 아내 몰래 하면 안 되는데 뭐 여러 가지 투자를 하고 사업을 하려 하다가 망한 그런 자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나이가 들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내 말을 들었으면 그 부분에서 내가 탕진하지 않을 텐데, 그런 얘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다른 모든 관계보다 우선된 것으로서 가정의 중심은 바로 부부예요. 부부. 너무 부부의 사이에 부모가 관여해가지고 너무 주도권을 행사하면 이게 성경적이 아니게 되는 것이에요. 부부가 정말 그냥 행복하게 살면 부모가 행복하고 또 자녀도 행복하고,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그랬어요. 이 비밀이 크도다. 32절에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지금 남편과 아내 얘기를 하지만은 예수님께서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나를 말하노라. 영적인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감추어진 신비한 의미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교회가 어떻게 연합되어 있는가, 생명싸개로 서로 다 우리를 쌓아주시고, 이 세상에 아무리 이 세상이 그냥 힘쓰고 애쓰고 교회를 어떻게 하려고 하고 성경책을 그냥 불태우려고 하려고 하고 수없이 그러한 선지자를 다 죽이고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결국은 남는 것은 여러분 교회만 영원하게 되는
왜냐하면 우리의 대장 예수님과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을 이길 자가 없고 우리를 생명사, 그래서 마지막 때에 바칠 때가 오나니 내게 붙은 자는 한 사람도 소실되지 아니하고. 여러분, 가을도 나무에 이렇게 붙어 있으면 떨어질 수가 있어요. 바람 불고 태풍 불면요. 예수님께 붙은 자는 떨어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영원한 것이 영원한 이터널 라이프, 영생. 33절에서 남편 된 자들은 아내자를 사랑하는 것이 의무가 되고, 그러나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남편을 경외하라. 경외한다는 것은 사랑과 존중을 가지라, 그런 뜻이에요. 사랑과 존중을 가지고 남편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대하라는 그런 어떤 심성,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런 말씀 있잖아요. 29절에 한 분 거기를 보고 넘어가면요,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한 것 같으니,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어떤 정말 지혜롭고 지식이 있고 잘 나가는 같이 느껴지는 사람은 사실 세상에 더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고린도서의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산 자요, 아무것도 없는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요, 하나님의 백성, 소유된 백성이니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베드로서에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6장 넘어가서 우리 알고만 4절까지 읽고 또 보겠습니다. 6장 1절에서 4절까지 부모와 자녀에 대해서 나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있다면 이 자녀 교육이라고 그래요. 누구도 장담하지 못하고 자랑하지 못하는, 언제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또 자식은 우리 마음대로 또 되질 않고.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은 외적인 표현이나 행위만, 그런 것만 아니라 내적인 존경, 내적인 마음으로, 우리 참, 그래, 참, 어떤 분들 보면 그런 게 제일 좋더라고요. 어떤 인터뷰 같은 거 하거나 할 때 보면 나는 내가 우리 아버지를 제일 존경한다고. 우리 어머니를 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한다고. 그런 말은 많이 듣는데 우리 아버지를 제일 존경한다는 말은 자주 있진 않아요. 아버지께서 자녀들에게 요구하시는 그 순종, 주 안에서 순종하라. 너희 부모가 너희에게 가르친 선한 예법들을 너희는 순종해야 된다. 너희 부모가 너희에게 건강을 위해서 가르친 것을 순종해야 되고, 어떤 아이들은 너무나 이렇게 밤에 늦게 자거나 방탕하거나 그래서 건강을 해칠 수가 있는,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어요. 옳으니라, 당연하다, 이게 정당한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명하신 것이고, 부모가 명하고 자녀에게 순종하는 것은 자연의 이치와 섭리와 같은 것이다. 이건 바로 바울 사도도 그 5계명을 생각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버지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내가 잘 되고 장수하리라 그랬어요. 이 말이 이제 잘 된다는 뜻의 핵심적인 표현이에요. 외적인 그러한 장수라는 계명 속에는 약속으로 축복의 은은데 이것이 잘 된다는 말씀과 함께 순종하는 자녀들은 외적인 축복도 보상되고, 항상 그런 것은 아니죠. 대개 순종은 이와 같은 보상을 받는다는 그런 말씀인데, 보편적으로 복음은 영원한 약속의
중심이 돼 있지만 현재적인 약속도 복음은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4절에 부모들에 대해서 부모는 자녀를 노여워하지 말게 하고, 자녀가 사실 이제 부모의 분신이잖아요. 자녀 보면 부모를 닮아 있고 그런 어떤 부모들의 어떤 살아온 삶이 나의 때처럼 자녀 속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너희 자녀들은 곧 그 자신의 분신이면서 그래서 큰 간용으로 사랑으로 다스려야 한다. 너희가 그들에게 주의를 주거나 권하거나 책망을 해도 진리 안에서 사랑으로 하지 노엽게 할 정도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늘 사랑 안에서 판단력과 이성을 깨우쳐 가지고 이렇게 힘써라 그랬어요. 주의 교양과 훈계를 양육하라 그랬어요. 가장 이제 사랑의 반대 개념은 그냥 내팽개치는 것이죠. 아무것도 관심이 없는 무관심, 완전히 그냥 미워하는 것조차도 관심이 있어서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죄를 미워하라 했으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모든 것을 다 쏟아부으면 자녀가 부모를 존경하고 그렇게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겠습니까? 부모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위대한 세계적인 사업체가 있다고. 그래도 그죠, 이렇게 가정이 이렇게 순탄하지 못하고 자녀들이 순탄하지 못하고 대기업체들의 그 자녀들이 그죠, 형제난이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정말 행복한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온 인류는 사실 거기에 고민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죠. 자주 안 물어도 그렇지. 여러분, 성경은 꼭 성경에서 답을 못 찾으면 못 찾는 거예요. 성경은 해답이 있는 거예요. 성경만에 진짜 해답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말씀 굉장히 단호한 말씀이라 했죠. 내가 아닌 것은 길이 아니고 내가 아닌 것은 진리가 아니고 내가 아닌 것은 생명이 아니다. 나만이 생명이다. 같이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만이 길이십니다. 시작. 예수님만이 길이십니다. 한 번 더 할게요. 예수님만이 생명이며 진리이십니다. 시작. 예수님만이 생명이며 진리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양방에서는 이렇게 그죠, 간이 이쪽 있죠. 간 따로 재고 또 저기 그죠, 이렇게 폐 따로 재고 심장 따로 재고 참 이렇게 각기 나눠져 있어요. 콩팥 따로 있고 위도 따로 있고. 그러나 정말 유명한 한의사는 진맥만 딱 하면 온 한 곳으로 모든 걸 다 보는. 어떤 한의사는 또 혀를 딱 내밀어 보라고 혀의 색깔을 보고서 모든 걸 잘. 어떤 분은 또 이제 손톱 이제 그쪽으로 연구를 했겠죠, 그죠? 손톱의 어떤 색깔과 그 모습 속에서 모든 것을 다 봐요. 주로 이제 제일 중심되는 것이 여기에 이제 진맥이죠, 진맥. 딱 여기 한 곳을 보면서 어디가 안 좋은데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진실로 행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한 가지예요. 부모도 하나님을 잘 믿고, 부부도 서로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자녀도 하나님을 잘 믿으면 반드시 행복한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아주 단순한 같아도요. 부모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먼저 하나님을 믿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자녀에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부모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자녀들이 굉장히 다 인간은 영적이에요. 여러분, 동물도 또 뭔가 알아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동물들은요, 사람은요, 다 영적인 세계.
부모가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면요, 자녀들 안에 놀라운 평화와 기쁨이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부모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가는 아빠, 엄마를 통해서 자녀들은 부모를 진정 사랑하고 이웃을 깊이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으로 한 걸음씩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랑의 시험으로 다가오셨죠.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 이제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그래서 내가 네게 일러준 산에서 번제물로 바쳐라. 창세기 22장 2절에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은 100세 기다려서 얻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너무나 믿음으로 난 자식은 이 하나거든요. 이스마엘이 아니고 이 이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지 온 세상에 드러내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험을 하신, 아브라함이 얼마나 믿음 안에서 성장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또 믿음의 조상으로서 모든 오고 가는 세대 속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이처럼 사랑한 가정의 가장으로서의 그걸 하나님은 자랑스럽게 드러내고 싶었던 것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름에 믿음으로 순종했던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늘 연약했고 어떨 때는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하고, 그래서 봉변을 당하려다가 하나님이 또 막아주시기도 하고, 계속해서 연약해서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힘들면 다른 데로 가기도 하고. 그러나 그 속에서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걸음을 계속 내디딘 것이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신뢰하고, 그래서 정말로 사랑하는 외아들, 그 외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바로 하나님의 명령 앞에 아들 이삭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거기에 순종을 더 우선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 퍼덕퍼덕 수양을 다 준비해가지고 여호와 이레의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이죠. 이는 하나 자녀와 부모가 무엇을 해야 할지 단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한 예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에 대답하고 가라 하신 곳으로 나아갔어. 하라 하시는 것에 응답했고, 손대지 말라 하면 멈추고, 멈추지 말라 하면 앞으로 전진했고, 그렇게 순종하는 모습을 이삭은 따라다니면서 그 아버지를 보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의 순종하는 모습이 이삭이 그냥 저절로 그 삶 가운데 라이프 스타일 아버지의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들을 바쳐서라도 아버지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된다. 히브리서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살려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일을 집행했다고 그렇게 히브리서에서 히브리 기자를 통해서 해석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삭은 절로 그 믿음을 전수, 마치 유전자처럼 그렇지, DNA. 안 좋은 유전도 되는 것이지만 질병이나 이런 게 또 좋은 유전도 있는 것이죠. 좋은 유전도. 우리 시대에 정말 예수님을 우리가 잘 믿으면 우리 다음 세대에 우리를 통해서 좋은 믿음의 전수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의 해답, 마스터 키와 같은 인생의 해답은 부부도 부모도 자녀도 각각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이 세상에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이길 자가 누구냐 하신 요한일서 5장의 말씀처럼요, 그리스도를 날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하면서 결국 부모와 자녀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과거를 돌아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에베네셀 하나님이셨어요. 도움의 돌, 이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현재를 보면 항상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아버지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미래를 보면요, 믿음으로 우리가 순종하며 믿음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아직 한 번도 살아보지 않던 미래가 계속 다가오는데 너무나 빨리 손살같이 다가오는 그 미래 속에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리라.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리라. 그렇게 한 걸음씩 걸어갈 때에 하나님은 예비하시고 또 부어주시고 충만케 하시고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게 하시고 처소를 예비하러 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신 그 약속을 우리에게 실현하는 그날을 고대하시면서 우리를 기다리게 되시는 놀라우신 여호와 에베네셀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미래에 끊임없이 우리에게 여호와 이레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부모가 됐든 부부가 됐든 자녀가 됐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우리의 가장 아름답게 복을 주신 가정에서 하나님을 모시는 가정으로서 주님 오실 때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찬송 579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어머니의 널만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올 때 어머니는 죽게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오실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일거시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 속에서 샘물나무 황무지가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니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니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떡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생명시대에 흐르는 곳, 영원한 천국이지요. 길이 살리라 함께. 통성으로 이 시간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이 시간 가정의 달 우리 부모님들, 우리 교회 어르신들 또 다 부모님이지요.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함께 축복하는 가정을 축복하는 모두 하나님을 높이는 가정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임직자들 위해서도 5월 30일 임직을 위해서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버지여 주 안에서 아버지 부르시고 오늘 아버지여 부부의 아름다움과 또 부모와 자녀의 아름다움을 보았습니다. 모두가 아버지 주 안에서 순종하고 아버지 주 안에서 아버지 바른 길을 걸으며 주 안에서 아버지 주님을 아버지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 힘으로 능을도 안 되지만 주의 성령께서 아버지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정말 가정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모든 것을 따르지 않게 하시고 가정을 더욱 소중히 여기며 남편은 아내를 아버지 주님이 그리스도를 사랑한 것처럼 주님이 아버지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고 또 아버지여 아내는 남편에게 주 안에서 복종하며 아버지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가 되고 자녀들은 아버지 부모에게 또 아버지 효도하면서 우리가 아버지 주 안에서 복되게 아버지 살아가는 우리와 이 민족과 아버지 저 북녘 땅과 세계 도처의 아버지 코로나의 상태를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그 모든 것을 멈춰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70, 80의 아버지 어르신네들 하나님께서 정말 가장 이 땅의 그 희생의 시대에 아버지 그런 태어나셔서 많은 수고를 해서 우리가 아버지 이만큼 잘 살게 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년의 모든 아버지 시간들을 아버지께서 평안으로 함께 하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가정마다 다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도 부모와 함께 항상 아버지 예수님을 잘 믿으면 복된 가정이 되고 잘 되고 장수하리라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 부부가 정말 아버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참 신부된 자들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것처럼 남편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또 남편을 존중하면서 이렇게 아버지 우리가 인생의 가장 아버지 위대한 하나님의 선물 신비로운 가정을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호주로 모시고 우리 자녀들과 함께 주님 오실 때까지 복되게 살다가 다 아버지여 천국에 다 아버지 입성을 해서 영원한 하늘나라 아버지 하나님 모시고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